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관계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느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 주신 거죠. 그리고 언약 관계라는 것은 그 언약을 지켜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벌이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언약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 오늘날로 하면 어떤 약관과 같은 거죠. 약관에 비유될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너는 이것을 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 백성이 될 텐데 하겠느냐?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율법을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면 제사의 내용, 제사의 종류,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 제사를 드리는 때인 절기,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성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사의 중심, 언약의 중심에, 율법의 중심에는 이 제사가 있는 거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 행위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보면 알아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아는 거죠. 물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5절에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제사에 참여했다 그런 의미예요. 예배는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재확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에는 제물과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성도들은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8절에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 안 빼먹었어요. 헌금도 잘 드렸어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정성껏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9절에요.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약간 이상한 말씀하셔요 주님이.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야, 내가 네 것 안 뺏어가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저 밭 산과 들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나 네 거 안 뺏어가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은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불평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다. 이제 이런 마음의 불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거 안 가져가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요 13절에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바친 짐승 그건 내가 먹기나 하겠냐? 12절에요. 내가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많이 삐지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굶어 죽어도 너한테는 손 안 벌려. 그런 표현. 야 내가 굶어 죽어도 네 거 달라고 안 해. 내가 굶어 죽어도 네 거는 안 받아.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왜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야 다 내 거야. 네 거 아니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간혹 우리 중에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잘 안 될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헌신해 준다. 내가 헌금해 준다. 내가 예배 드려 준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이제 헌금도 안 해버리는 거죠. 이 기분 나빠. 헌금한가 봐라. 이제 안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고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인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굶어 죽어도 네한테는 손 안 벌려. 내가 굶어 죽어도 네 건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예물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14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4절에 한번 일단락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 그리고 마지막 절에 또 다시 일단락하죠.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받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최고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입니다. 감사합니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받고 싶은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또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물질은 안 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그런데 물질은 안 드려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였던 거예요. 물질은 최고의 것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뭘 안 담았어요? 마음은 담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최고의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제사 드렸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예배 드렸어요. 예물도 흠없는 예물로 풍성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엉망이었어요. 16절에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쩐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17절에 가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고 했는지 속으로는 그걸 미워했대, 싫어했대.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다 이런 거. 지겨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 깃전으로 흘러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말하면서 자기 본심으로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8절에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 뒤로 못된 짓거리 했던 것이 쭉 나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는 잘 드렸어요. 헌금도 최고의 것으로 잘 드렸어요. 그 삶의 현장에 가면 엉터리였어요. 21절에요. 네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이런 거예요.
간혹 여러분 이런 뉴스 들을 때 있죠. 고위 공직자가 부패했어요. 고위 공직자가 부패한 고위 공직자야. 그런데 보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부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부패한 하급 공직자가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도 잘 갖다 바치고 상납도 잘해. 그러면 고위 공직자가 그 하급 하급자의 부패를 눈 감아줘요? 모른 척해요?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죠. 왜? 나한테만 잘하면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께 재물만 잘 바치면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 마치 그 악한 자가 더 악한 자에게 상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불평하고 투덜거린 거죠. 하나님이 내 것 좋은 것 다 가져가네. 그 투덜거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기다려줬더니 하나님을 자기들과 같은 부류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돼서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준행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 정말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태도, 참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4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네가 마음으로 결단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죠. 23절도 마찬가지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나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인색함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